이 바리새인은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구람다에서 나오는 이렇게 민족들 등이나 형제들 주변 사람들 갈취하는 그 사람을 보고 좋게 여길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런 토색 불의 이런 거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윤리적 도덕 죄 안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자기 11조도 한다 그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다 그러고, 이 사람이 다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고 평가받고, 이 바리새인은 말은 안 했지만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도덕적인 선함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다른 얘기로 하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면 자기 의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하나님 하는 건데 그의 안중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쳐다보는 건 누구만 쳐다봐요? 사람들만 쳐다봐. 계속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가, 딴 사람들은 어떤가, 딴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나은 건 뭐냐, 이걸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명목이고 행색이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세리보다 낫지, 내가 저 세리보다 낫지, 내가 저 집사보다 낫지, 내 잘못보다 네 잘못이 커, 계속 그것만 들춰내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만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를 확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10장에는 그것을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거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누구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이런 면에서 낫니, 네가 내가 못하니, 이거 그 눈이 자꾸 옆으로 돌려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생애가 어떤지를 미리 예고하시잖아요. 그래서 3번 내 양을 치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는, 지금은 젊을 때는 띠띠고 다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다니리라. 그의 베드로의 생애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게 될지를 미리 예고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언뜻 뭐라 하냐면 눈을 돌려서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여기다 놔두든지 안 놔두든지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왜 옆에 사람들이 이러니, 콩 나오니, 팥 나오니, 잘했느니 못 했느니, 이거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이 감추어진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이게 그저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심판 받겠지만 이걸 들추어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에 대해 심판받고, 그것으로 해서 실족된 상대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를 드러내다가,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속에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여러분, 저도 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비판적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좀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이 씨름을 많이 해요. 그 씨름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저는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비판은 정당한 비판과 평가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지만은 아무리 정당한 비판과 평가를 해도 이게 가혹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당한 평가를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이렇게 조금 제 속을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냐면, 너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대답은 안 해. 침묵으로 대답하지만 제 눈에 보여요.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들을 들춰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자기의예요. 저 사람 뭐 어때요? 저 사람 뭐 얘기하면 그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어요. 실제적인 잘못이 있고 그렇지만 그 실제적인 잘못에 대한 진단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와 공동체가 좀 더 건전한 방향,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밑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 가지고 나의 선함을 자꾸 확보하려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너보다 나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안 속으시는 거야. 아시는 거예요, 그걸 다. 그렇게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교묘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는 위선자라 그래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장이로다.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 예수를. 자, 재판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서로에 대해서 뭐 노릇하려고 그래요? 재판 노릇하려고. 재판장.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고난을 내가 찬탈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교만과 죄는 없어요. 어떻게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서운할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비판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용서하고 주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날 서운하게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봐. 그 사람 엘리베이터 가면 나는 계단으로 가고, 그 사람 동선을 다 꿰고 있어요. 그 사람 밥 먹는 시간에 난 커피에서 커피 마시고. 어떻게 함께, 그래도 어쩌다 마주치잖아요, 중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내 마음의 거리를 진심으로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외면합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화해 과정 중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이해합니다. 굳이 기다려줘야 돼요, 공동체가. 왜 당장 화해하지? 이게 감정이 지금 여기 상해가지고 막 부글부글 막 난장판인데 지금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게 좀 그러지. 그런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영원히 용서 못해. 이거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노릇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 노릇 하겠습니다,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 교만함보다 더 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부터 요즘 설교가 좀 듣기가 거북하실 겁니다.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요해요. 이제 모든 문제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일방적인 거 거의 없어요. 다 쌍방이에요. 상호간에 화해하세요. 상호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면에서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39절과 40절에는 두 가지 비유, 두 가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좀 알려주세요. 보세요. 첫 번째 39절에는 부정적인 그림 언어,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는 둘이 다 구덩이에 어떻게 되죠? 빠져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맹인은 누구예요? 이 맹인은 누구냐 하면, 맹인이 누군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15장.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맹인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5장 1절 1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생활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음식은 뭐를 먹고 뭐하고 씻고 먹어야 된다. 이유는 뭐예요? 이게 오늘날 생각하는 과학적 의미의 위상적 의미의 씻고 먹어서 이 얘기가 아니고, 밖에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은 것도 만질 수 있고 이방 지역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종교적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야 먹어야 된다.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늘 하셨겠지만 배고파서 그러는지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음식을 그냥 덜컥 먹어버렸네요. 빵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는 장로의 율법,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먹느냐? 그래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희들이 만든 장로의 규례, 율법, 명령을 가지고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범하고 있다는. 자, 보세요. 물론 손 씻고 먹는 것, 이거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부칙으로 만든 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명은 뭐냐 하면 내 이웃과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계명과 명령 중에도 본질 중에 본질이란 말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손 한 번 안 씻고 먹었다고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거는 자기들이 만든 실상간의 세부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 끝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마태복음 15장 14절이죠. 시작.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누구예요? 앞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문화와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례들을 가지고 재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 보세요. 이혼해서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혼? 이혼하면 안 되죠. 근데 이혼이 됐어요, 상황 때문에. 이혼 누가 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견디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다가 안 되면 이혼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라 기본적인 하나님의 틀이 그러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언제 세밀하게 스터디해 볼 기회가 있는데요. 이 이혼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맨 술 고래가 되고 아니면 또 윤리도덕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밖에서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또 폭력으로 아내들을 다뤄가면 그거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혼해야지요. 그게 성경적이지요.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큰 틀을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거를 결혼함으로 유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샬롬, 정의가 의로움이 더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혼하면 안 돼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혼하면 오히려 그래서 이 아내 된 사람이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자녀들이 아주 인간 취급 못 받고 맨날 폭력이라 당하고 그저 뭐 어두워지기만 하면 덜덜 떨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혼을 안 합니까? 이혼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혼을 그렇게 안 하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게 되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주변에 가운데 이혼했어요. 이혼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신앙이 부족해서 조금 더 견디지, 네가 좀 참지 못해서 이런 겁니까? 이혼을 뭐 이렇게 장려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재혼은 어때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해결될 게 안 돼서 비판받을 일이 있다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해 버리면 그것은요, 하나님 사랑,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 더 큰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그런 이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진할 건 아니지만 그를 내 시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규칙과 또 문화,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규칙들, 원리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본질을 자꾸 범하지를 말라. 왜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해요? 불쌍히 여겨야죠. 이혼하기 전까지는 아니야. 붙들고 기도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를 한없이 끌어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혼했대, 이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자기들의 하위적인 문화와 자기들이 만드는 습관들, 규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맹인이 그런 문화와 여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막 이렇게 끌어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맹인 따라가다가. 그게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다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에는 긍정적인 그림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40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제자가 선생보다 다시 한번 6장 40절 오늘 본문 6장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넘지 못하나. 자 보세요. 선생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선생의 배움을 벗어나서, 그래서 어느 선생님은, 현명한 선생님은 제자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고 더 배울 게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산하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나 선생님 휘하에 수련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선생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하면 그 선생님과 뛰어날 수는 없지만 선생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제자가. 이게 문제니까. 다시 한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넘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님과 같으리라. 여기 선생님은 누구고 온전하게 되는, 제자가 온전하게 되는 건 뭘 얘기해요? 여기 선생님은 누굴까요? 앞에 맹인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규칙 속에 사람들을 판단하다 결국은 망하는 거, 다 같이 망하는 거, 맹인이 맹인 가다가 가족 같이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누구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고 그거를 받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하게 된 제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어요. 12 제자들을 기초로. 그 제자들 후예가 우리들이에요. 그 후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 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두 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요 이웃 사랑,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 딱 요 한마디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은 뭐 다 주관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지만 이웃 사랑은 뭐 누구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내게 형성시키려고 했던 가르침과 핵심의 본질이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선생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대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산하거라 그러시고. 여기 선생으로서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된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터득한 사람은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도요, 여기에 이거를 또 이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역사적인 신학적 지식들을 몰라도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딱 한마디라니까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조금 더 나눠보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건가? 또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다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건가? 이걸 터득하고 우리 안에서 있는, 지난주에 나왔던 C.S. 루이스가 우리 안에서 분출되는 사랑, 스토르게, 필레오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거룩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 사람은 다 터득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을 받아들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넌 더 배울 게 없다 그러죠. 성경 복구주 한번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릴로서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시간이 없어요. 저를 보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 주보 보시고 고린도후서 13장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들을 얘기하다가 11장부터 14장까지 13장 사랑을 쭉 얘기하다가 사랑의 맨 마지막에 그런즉 이제는 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핵심이 한 가지 사랑이에요. 이걸 터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살면 그러면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거룩한 사랑의 위대한 사랑에 사로잡힌 삶 세비어 제가 교회 다녀온 고든 코스피 목사님의 묵상집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한번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맨 뒤에 성경 뒤에 그 PPT에 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거의 뭐 저거 한 거지만요. 그래도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써놓은 건데 한번 좀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초보자처럼 미성숙합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서로 친밀하도록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그 밖에 다른 무기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이 되게 서툴러요, 우리가. 그리고 배우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기발한 방법들을 터득하고 있어요. 이게 죄 센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뭐 기발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각자가 시작.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도 당신도 사랑합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참 사람이 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도 당신과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졌어요. 자연이 이것은 다 망가졌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는 우리도 잘 몰랐지만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 미움만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들추어 보면 우리의 본질이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걸 자꾸 들추어 올려야 돼요. 사랑을. 그래서 세상 코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본질을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실현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또 다른 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사람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구고 만들어가고 조금 더 풍성하게 가야 되는 건 오로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물질적인 부여와 사회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비해 보는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실패한 거예요. 실패. 오히려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성공하고 대단한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랑이었어, 삶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단한 성공한 거예요. 내가 생애 마무리할 때 내 장례식장에 와서 정말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깊이 울어주며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고든 목사님 그러잖아요.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심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이걸 자꾸 읽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성경 한 절 더 있는데 한번 좀 찾아주시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PPT에 있는데요. 한번 좀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사람 형제들이 잘못이 있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고, 범죄한 일이 있으면 신령한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 돼요? 잡아줘요. 충고해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거 비판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가와 그 진단이 혹독하지 않도록 늘 언제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을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짐을 줘요. 그를 용서해 주는. 용서하는 데는 많은 대가가 따라요. 내가 치러야 될 그 용서의 그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법 뭐예요?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이룬 사람은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일에 남은 생에 매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걸 보면 판단하고 때로는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게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요. 사랑의 법을 적극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 못한 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못해도 오늘 고든 코스비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사랑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은 그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성도 형제에게 어려움을 겪은 문제가 있다면, 원망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재물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회개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서운하다고 해서
판단하고 비판 정죄하는 사람은 그런 대상은 없는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형제 가운데 너무 그렇게 냉혹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서로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는 없는지 회개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대신 왕노릇 하시면 하나님 앞에 참 엄히하게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